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시작.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이곳에서 꾸준하게 제가 가르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르쳐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다른 가르침을 했더라면 더 수월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가까운 식당에 국이 4,000원 하던 걸 2,000원에 판다, 이런 얘기들은 훨씬 더 다가갈 것이고 뇌리에도 강하게 박혀 있겠지만, 이런 신앙적 주제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더 반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달되는 내용들 가운데에는 자꾸만 퉁겨져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살이의 멍에를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단어상으로는 어감에 좀 차이가 있지만, 느낌 자체가 다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자율적인 삶이기보다는 관습적인 삶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 젊은이들이 성장하기를 멈추려고 하죠. 익숙한 것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거지, 세상에 나가서 도전하고 안 해본 경험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다 안다고 생각할 때나 나설까, 그전에는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오던 것을 하는데 안락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찌나 고착되어 있는지 새로운 것이 다가오면 그것이 아무리 본질에 더 가깝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거부부터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우리 성당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 본능적인 거부감이 먼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시도해 봅시다가 아닙니다. 신부님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가 문제죠. 율법에 곡착화된 상태, 하지만 갈라티아서가 말하듯이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행동 습성을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은총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이 됩니다. 은총은 반복적인 행동 양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은총은 영혼의 열림의 상태에 따라서 수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인데 그분을 죽은 것 가운데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려드린 만화들 가운데에서 성령을 가두어버리면 죽어버린다, 새를 새장에 가두면 그 생명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이들에게 맡겨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제가 말하는 것도 거의 이해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잠도 오겠죠. 왜? 오늘 강론은 특별히 더 길거든요. 거기에다가 제가 톤을 조금 더 다운시켜서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잠자기 좋은 강론이 될 겁니다. 주무세요. 그럼에도 다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를 올바로 이해를 할 때 그의 삶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수많은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수십 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수천 명이 아니었고요. 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뿌려지면 설령 제가 나중에 떠나더라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것들이 피어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동 습성만 반복하는 이들 속에서는 있던 씨앗도 죽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이 장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성당이라는 곳,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활동만큼은 지속시켜야 되겠다라는 모든 활동들도 사실 모두 수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필요가 없으면 의미 없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는 제가 수도원에 묶어놓은 고양이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나시죠? 안 나면 한 번 더 얘기 드릴까요? 예전에 한 수도원이 있는데 미사를 시작하려 하면 저 뜰에서 고양이가 오늘도 우리 뒷마당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막 얼마나 사람 목소리처럼 우는지 애기 목소리 같잖아요. 그죠? 막 이래 울뛰다. 그럼 미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원장 신부님이 나와가지고는 요놈하고는 수도원 이 마당 건너편에 나무 밑에다가 묶어놓고 돌아와서 미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걸 매주마다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장 신부님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도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사 전에 나가서 고양이를 한 마리 찾아. 고양이 없어. 고양이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는 고양이 한 마리를 찾아서 수도원 마당 건너편에 나무에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미사를 드립니다. 또라이들이죠. 원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미사에 방해가 되니까 저 고양이를 건너편에 두는 건데 이제 그 요소가 없어졌음에도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자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습관인 거죠.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저마다 이 수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을 앞당겨 그 자리에서 실천하고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맞는 색깔이 됩니다. 마치 밝은 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면 빨간 유리에는 빨간색 빛을 내비치고 파란 유리에는 파란색 빛을 내비치듯이 그는 다채로운 색깔과 다채로운 영역 속에 모두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데 애를 쏟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왜? 자기가 안 하던 일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다진 사람은 본당에 갖다 놔도, 학교에 갖다 놔도, 병원에 갖다 놔도, 선교지에 갖다 놔도, 교수청에 갖다 놔도 그 안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자기가 하던 것을 벗어날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증오하기까지 하죠. 아무리 세상 것을 애착한다고 해도 지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가 아무리 융성했다고 한들 지금에 와서 그들의 권위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를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없는데. 로마 제국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미국, 지금 시대에는 미국, 중국 이 정도겠죠. 하지만 이 역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나라가 어느샌가 패권을 쥐고 미국은 이제 온갖 그 태풍과 이 자연재해 속에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도 혹시 압니까? 또 지역적으로 산산조각으로 국지전이 일어나서 서로 시민전을 하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쪼개버릴지. 또 압니까? 한국이 어느샌가 그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지.
물론 그래 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뭐 애를 낳아야 재패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나라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자살하는 나라가 되었죠. 세상 그 어디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나 잠깐 누렸던 그 모든 긍정적이고 좋은 요소들이 스쳐 지나가고 나면 모두 먼지와 같습니다. 아무도 추억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으면서 어떻게든 이름 석 글자 남겨놓으려고 길을 쓰겠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길게 잡아야 4대로 보는 겁니다. 4대. 성경 말씀에 그죠? 4대까지를 보통 통상적으로 봅니다.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초전이라는 공동체는 참으로 독특한 곳입니다. 정말 독특해요. 모르긴 해도 이 공동체에 오늘 복음처럼 예수님이 오더라도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고 난리칠 사람들이 이 가운데는 있을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들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장이 되려고 하고 텃세라는 것이 그 어떤 공동체든 생겨나게 마련인데 여기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 제가 종종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가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현실을 직시해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라. 과연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공동체입니까? 벽에 그냥 출신 신부님 사진만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것이 완수되는 것이지, 추억에만 젖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자신들의 속에 가득 찬 것으로 성경에 의하면 탐욕과 사악으로 잔치를 벌이게 되는 일이 흔해지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그 잔치는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은 잠시 멈춰져 있을 뿐입니다. 또 모르죠.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언제나 초대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머무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의 초대도 받으셨고 또 부유한 이들의 초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이들과 머무는 것을 주로 즐기셨지만 어린이들이 오라고 했죠. 심지어 제자들이 뜯어 말리는 걸 놔둬라. 아들이 오게 놔둬라. 하지만 교만한 이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이 그 증거죠. 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설레고 기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일단 갖다 놓고 시험함 해보려고 올가 매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수용하고 받아들이셨죠. 왜?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요.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의 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암만 참외를 수천 평을 하고 수만 평을 참외를 농사를 해도 지나고 나면 다른 주인이 어느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참외 농사 계속 짓고 있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여기 어떤 어르신이 있어가 참외를 2만 평을 짓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애써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열심히 꾸미고 하고 깨끗하게 하고 쓸고 닦고 색 난리다.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이게 악이라고 해서요, 악을 갖고 있으면 안방에 들어가 있고 아닙니다. 제가 이번 달에 성모 울타리를 2번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때는 거기 있는 분들이 더 순진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 진짜 순진해서 깜빵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깜빵을 왜 가요? 변호사를 쓰지. 그러고는 집행유예 2년 받고 그러면 그냥 깜빵에도 안 들어가고 일이 다 끝나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자기를 항변할 능력이 없고 또 휘말려 들어가는 경우에 깜빵에 가는 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 눈 몰래, 눈속임으로 불법적인 일을 다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고통받는 건 예를 들어서 월세 사기다. 그 주체가 고통받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을 낀데. 고통받는 건 항상 그 월세를 순진한 마음으로 들었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 자선이라는 거를 돈 나눠주는 걸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선이라는 건 제가 이따가 교리 교육하는 것도 자선입니다. 제가 가진 교리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애써 베풀어 주려고 할 때 그것은 선한 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강론도 자선입니다. 얼마든지 짧게 하고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적지 않은 신부님들이 평일미사 강론 안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분이 생길까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사실 속이 깨끗할 때 그 속으로 겉을 깨끗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죠? 청소해라 청소해라 백날 해봐야 청소 안 하죠. 의하다가 가끔씩 합니다. 그죠? 근데 언제 지가 청소하겠어요? 지가 보고 답답해서 못 견딜 때가 되면 청소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돼지우리다 싶을 때, 반대로 마음이 파괴되면 외견도 같이 파괴되어 가죠. 자기의 내면이 망가져 있는 사람은 쉽게 음탕함에도 빠져들고 이 중독 상태에도 빠져듭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외견을 다 망쳐 버리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얼굴에도 표현이 됩니다. 표정에 드러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주름을 갖고 있습니다. 맑은 사람은 맑은 주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요셉 회장님 얼굴 한번 보이세요? 얼마나 맑아요, 그죠? 시름이 한 개도 없어. 이른 뒤도 그거 때문에 오늘 밤에 잘 자는 거예요. 두 발 뻗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매서운 말씀을 남겼죠.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한데 속에 탐욕과 사악이 가득하다. 야, 속을 깨끗이 좀 해라. 그럼 겉도 깨끗해질 거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사이들의 기분이 어떠했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기분 더러웠을 겁니다. 속이 엄청 상했겠죠.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서 반박은 못하겠고 아마 뒤에 가서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야, 예수 절마 저거 안 되겠는데 절마 저거 저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사람들 앞에 완전히 폭망하겠는데 쭈글방탱이 되겠는데 이거 야, 우리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다못해 길 가다가 나몰래 돌이라도 한번 던지든지 열심히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힐까? 심지어 그를 죽여버릴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살인을 해야 살인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증오를 품는 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는 거다. 그들은 이미 살인자다. 누군가가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욕구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살인자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수시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고 이때뿐이 아니죠. 그죠? 뭐 하면 질문 던져가지고 황제한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내라 해도 걸려들고 내지 말라 해도 걸려들고 결국 때가 되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죄를 끌어안고 죽어야 그들에게 살 가능성이 열리기도 할 따름이고, 두 번째로 아무리 그들이 악으로 예수님을 죽여도 하느님이 이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기잖아요. 그죠? 이 지상에서 뭐 높고 낮음을 백날 재봐야 하느님이 제일 높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막 오밀조밀 막 찢고 뽑고 싸워봐야 결국에는 영원하신 분에게 심판의 마지막 승부수가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이겨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면 저렇게 안 할 거니까요.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래 주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잊지 마십시오. 율법적 행위,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겉을 깨끗하게 꾸미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고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일이라도 사실은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겉꾸민 위선에 불과한 일이 되는 거죠. 종이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한들 얻는 것이라고는 끼니나 겨우 때울 정도의 음식일 뿐입니다. 누가 종한테 잘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의 이제 CEO들은 자기 직원 구성원들에게 가능하면 최저임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종이니까요, 결국엔. 지금은 종제도가 없어졌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게 그들의 운명이죠. 너무나 슬프고도 불쌍한 운명입니다. 그저 끼니나 때울 정도의 음식이나 받아가는 종의 생활.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 덕분에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이라는 건 내가 버려다 놓은 게 아닌데 단지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아빠 아들이라는 관계 그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얻는 게 상속이죠. 종은 절대로 상속자가 못 됩니다. 그죠?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겁니다. 복음하는 송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아멘.